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어떤 그룹이, 그 그룹의 총수가, 회장님이 오늘 후계자를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잠실 운동장에 그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계열사가 22개나 되다 보니까 직원이 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과연 후계자로 지정이 될까? 아들이겠지? 아니야. 회장님은 평소에 아들이 아니라 회사만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룹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문 경영인일 거야. 막 궁금해하던 차에 매스컴에서도 막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당일날 드디어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이 뜻밖에도 아들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이제 얼마 회사에 입사한 지 안 되는 신입사원을 후계자로 지정을 했다. 22개 회사를 네가 관리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다스리라고 했다. 여러분, 모두 다 얼떨떨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명받은 신입사원도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회사를, 이렇게 수많은 직원을 나한테 맡긴다고 사전에 어떤 언질도 주지 않고 그야말로 딱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평범한 그 신입사원한테 그 막중한 회사와 직원들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다고? 도대체 얼마나 저 신입사원을 믿기에 회장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바다를 보게 하시고 땅을 보게 하시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도 바다에 있는 고기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네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 그룹 후계자를 지정하는 거하고는 일도 아닌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거대한 하늘, 바다,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뭐 대단히 노련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입사원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데, 능력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그 인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인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긍정적으로 보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게 살아서는 뭐해. 늘 민폐나 끼치지. 자신이 볼 때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한 어떤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희한테 말을 거는데 수희가 어떤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고학력의 그야말로 하이 칼라의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아저씨 이렇게 자기가 수희를 불렀더니 수희가 그 여자하고 얼마나 대화에 빠져 있는지 자기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계속 대화를 하길래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고졸이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을 보는데 그 종업원이 아줌마 그 과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고졸이라 그런가?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쌩 하고 지나가니까 내가 고졸인 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과 바다와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아상이 건강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사랑스러우니까 맡기는 거지, 싫은데 믿음직스럽지도 않은데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너그럽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건강하면 애가 갑자기 확 달라들어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한데 갑자기 애가 확 달라들면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여러분, 예민합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다, 예민하다, 비판적이다, 그러면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나는 예민하고 날카롭고 자꾸 비판하는데 나는 자아상이 건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야 치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가 아픈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건강해, 그러면은 이거는 병원도 안 찾아가고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그냥 맨날 방구석에서 그냥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꼴 보기 싫은 그 남편한테 아이고 저놈의 화상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저 양반이 살아줘서 고맙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렇게 건강하게 퇴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자아상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아낙 자손들 12명이 똑같이 보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라,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2명의 정탐꾼은 우리의 밥이라, 그냥 먹자, 입맛을 쩝쩝 다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차이가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점점 어두운 인생이 되어갈 것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점점 인생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기에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혈은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위해서 파란 짝을 떼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파란 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고 당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아상이 점점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그 사람 중에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그 중에 왕 같은 제사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를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여러분, 걸작품의 반대말이 뭡니까? 상품이죠. 흔한 상품인데 걸작품은 유일하게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걸작품입니다. 뭐 길이나 뭐 집이나 상가에 대충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아트 아주 굉장히 요지에 있는 그런 아트센터에 그것도 조명이 딱 그 작품에만 은은히 빛을 발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도님은 작품이시네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하늘을 다스려라, 바다를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새도 물고기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귀하게 대하셨는데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경쟁의 구도 속에서 애가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굉장히 닥달합니다. 공부를 못하면은 멍청이로 몰아갑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고도 공부를 못하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주 자존감을 밟는 소리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안 되는 남편한테 야,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너 인생 그따위로 살면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너 내 말 듣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자존감을 짓밟는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상처를 잘 안 받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여자한테 차여도 아이고, 저 눈 낮은 것이 감히 나를 차?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명예퇴직을 딱 당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드디어 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러는데 명예퇴직을 당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그러는데 아주 그냥 적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만.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쪽에서 몇 사람이 얘기를 해도 수군거려도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씩 웃으면 비웃어 나를 감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고 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고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줄 정도로 존귀히 여기시는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보면 얼마나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요 말이 나와서 그렇지 굴곡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무쌍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시몬에게 게바야 만날 때마다 게바야 반석아 너 부른 거 아니다 반석아, 아무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라는 것이 시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죠. 그야말로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 뵐 면목이 없어서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주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인한 실패한 좌절한 절망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질책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한, 그렇게 믿어준 사람을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서운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앞으로 잘해보자. 이럴 법도 한데 주님은 서운한 티를 하나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때는 네가 무서워서 실수로 나를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여전하잖아.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베드로야 힘내라.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도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과거가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도 우편의 좌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 죄악에 주목하지 않는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는, 우리 안에 낙심하고 무너진 그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런 일들을 위해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이 담긴 충분한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격려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완전히 꼴찌인 성적표를 받아 들고 오면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한 줄 아냐, 이 멍청한 놈아, 이러지 말고 그래 잘 됐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애가 살이 쪘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나르는 돈가스라고 욕하지 말고, 왕성한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는요,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나는 공부 못한다는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하면 그 안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을 보면은 보십시오. 잘 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보면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오고 가는 말이 달라요.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풍성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애들 앞에서도 엄마가 최고다. 니네 아빠가 최고다. 너 앞으로 만나도 니네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된다. 여러분,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딸이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자꾸 이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그 양볼을 붙잡고 아이고 이쁜 것, 그러면요 어느 날 믿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꾸미기 시작합니다. 꾸며서 안 이쁜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마에 상처 나서 테이프를 붙였는데 며칠 전에 비비크림을 발라봤더니 감쪽 같더만요. 여자분들에게 배신감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지들만 쓰고 있다니. 여러분, 문제는 못생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못생겼다고 하면 그 안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심지어는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내장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거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거울 치료, 일명 거울 치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정답을 한 글자로 맞춰볼게요. 정답은 나입니다. 두 글자로 정답을 맞춰볼게요. 또 나입니다. 세 글자로 정답을 맞춰볼게요. 역시 나입니다. 네 글자로 정답을 맞춰볼게요. 그래도 나입니다. 다섯 글자로 정답을 맞춰볼게요. 아무래도 나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 옆에 누가 있는데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만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놨는데 왜 쓰레기 취급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교회 스타렉스 2227 처음 차를 샀을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스타렉스를 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봄에 나물 뜯으러 그 스타렉스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지금은 운전 못합니다만 면허가 2종으로 바뀌어가지고 못합니다만 운전을 하고 탁 앞에 그 트럭에서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뭐 큰 돌이 보였으면 제가 확 뭐 피하거나 대처나 했겠죠. 그냥 소리만 딱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차에서 아주 조그만한 돌이 우리 그 스타렉스 정면 유리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유리창에 부딪혔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유리창을 살펴보니까 하얀 요만한 점이 찍혀 있었을 뿐이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앞차에서 뭐가 떨어져서 부딪혔구나, 그렇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요만한 하얀 그 기스가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유리가 그 기스가 균열이 막 생겨서 결국에는 그 유리창 하나를 통째로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그 앞에 돌을 싣고 가는 트럭 기사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부딪힌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탁 하고 박혀가지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크게 난 상처가 난 마음일지라도 잘 어루만지고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하면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고 잘 봉합되는 것도 말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나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의 초도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막 만드시고 그 거대한 땅, 거대한 바다, 거대한 하늘, 거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탁 바라보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언어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인간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힘을 주는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자존감을 높이는 언어,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칭찬과 격려의 언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들이 그야말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